귀한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어느 그 동물농장에 동물들이 같이 모여 사는데 거기에 수탉이 한 마리가 있었어요. 수탉이 하는 일이 뭐죠? 아침이 되면 꼭 끼요 하고 제일 먼저 울어요. 그래서 다른 모든 동물들이 그 소리를 듣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 수탉이 자기가 꼭 끼요라고 하고 울면 그러면 해가 떠오르고 날이 밝고 동물들이 움직이고 반복되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는가 하면요, 내가 울어야, 내가 아침에 일어나 울어야 태양이 뜨는구나. 태양이 뜨고 그래야 동물들이 깨어나서 움직이는구나. 이 세상은 내가 울어야 이 세상이 밝아오는구나. 태양이 뜨는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탉은 걱정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죽기라도 하면 어떡하지? 만약에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않으면, 울지 않으면 해도 떠오르지 않을 거고, 해가 뜨지 않는다면 온 세상이 캄캄해지고 추워질 것이고, 그러면 모든 풀들도 죽게 될 거고, 풀을 먹고 사는 모든 동물들도 죽게 될 텐데, 나는 사명감을 가지고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야 되겠다. 내가 일어나지 않으면 세상은 망할 거야. 이러면서 그동안 사명감을 가지고 아침마다 일어나서 이제 꼭 끼요라고 우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너무 이 생각을 하고 자다가 그만 늦잠을 자는 바람에 아침에 늦게 일어났어요. 부랴부랴 늦게 일어나서 밖에 나와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해가 중천에 떠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울지 않았는데 태양이 왜 떴지? 동물들도 그 생각을 하다가 다른 동물들도 수탉이 울어 해가 뜨는데 아니었구나. 수탉이 울어서 해가 뜨는 게 아니라 해는 그냥 해대로 뜨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동물들이 그 수탉을 구박했다. 속아서 그 수탉을 구박하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단순히 동물 농장만의 이야기일까요? 오늘 우리는 어떤가? 오늘 우리도 마치 수탉처럼 내가 우주의 중심이 되는 것처럼, 내가 온 우주를 운행하는 것처럼, 내가 모든 일의 중심에 서 있는 것처럼 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나 중심으로 살다 보면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내 뜻대로 안 될 때 절망해요. 내 한계를 벗어날 때,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때, 내 중심으로 살다 보면 내가 할 수 없을 때 그때 절망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조금만 잘 되면 교만합니다. 내 힘으로 된 거거든요. 모든 걸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모든 게 내 중심, 내 생각, 나의 계산대로 되지 않으면 그러면 마치 내 인생은 끝난 것처럼, 그리고 내 인생이 나의 계산대로 되면 그러면 마치 이것은 내가 잘 되기 때문에 내 힘으로 잘 사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한다는 거죠. 나 중심으로 살아간.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중심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혹시 나 아닌가요? 나? 모든 우주의 중심이 나로 돌아간다면, 나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간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라고 하는 나의 한계가 드러날 때 그때 우리는 더 이상 나갈 곳이 없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 중심으로 살다가 나라고 하는 이 존재의 한계가 느껴질 때 사람들은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자살까지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중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중심. 자, 1절 볼까요? 1절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라고 하는 책이, 여호수아서가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담담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죽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아주 담담하게 별일 아니라는 듯이.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대단히 중요한 사람이죠. 별일 아닌 게 아니에요. 보통 사건이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이끌고 온 지도자인 거예요. 원래 여러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은 어디에 있었죠?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그 10가지 그 재앙, 10가지 능력을 보여주면서 기적적인
그 어떤 힘을 통해서 이집트에서 탈출시켰잖아요. 구원자입니다. 원래는 종살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에서 구해낸 구원자인 거예요. 그뿐인가요? 그들이 광야로 들어와서 이제 시내산에서 1년을 머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 주신 율법을 가지고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준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는 그러므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인간 사람들 사이의 중보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이끌었던 능력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찾았어요. 모세에게 의지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 없는 이스라엘 생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상실감은 얼마나 컸을까요? 지금까지 의지하고 살았는데, 지금까지 그게 다인 줄 알고 살았는데, 그 중심으로 살았는데 그 모세가 죽었다고요. 모세가 죽었다고요. 근데 오늘 성경은 이 사실을 아주 담담하게, 자, 모세가 죽었다, 그러니까 이제는 여호수아 네가 이 일을 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간단해요. 이 일은,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이 일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신 거지 모세가 아닌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모세만 바라본 거죠. 사실은 모세가 아니라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어려운 삶 동안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은 모르는 채,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은 채 모세를 의지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죽으니까 그들의 삶이 불안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에 대해서 아주 담담하게, 이제는 모세가 죽었으니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 네가 모세의 뒤를 이어라. 왜 그런가 하면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모세가 죽었다고 하나님의 일이 멈춰지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죽었다고 하나님이 죽은 게 아닌 거예요.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일은 계속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모세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의지하는 게 뭘죠? 여러분들의 중심에는 뭐가 있나요? 여러분의 중심, 여러분이 의지하는 모세, 오늘 이 시대의 모세는 과연 무엇입니까? 만약 모세가 죽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어떨까요?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그것이 어느 날 무너진다면, 여러분의 모세가 여러분에게서 죽는다면, 더 이상 여러분에게 모세가 없다면, 그럼 여러분의 인생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모세는 뭡니까? 돈일 수도 있겠죠. 직장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의지하는 그 어떤 것들, 만일에 그것이 무너진다면, 그것이 없다면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그때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모세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 모세를 붙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모세가 죽었다고 하나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모세가 죽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이제 광야 시대를 끝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세가 죽었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금까지 의지해왔던 여러분의 모세, 그 모세가 죽었다고, 그 모세가 없어졌다고, 그 모세가 무너졌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모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세가 죽으면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모세의 죽음은요, 슬퍼할 일이 아니에요. 새롭게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또 다른 하나님의 사역의 시작입니다. 자, 2절을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그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호수아가, 야, 드디어 내가 모세를 제끼고 서열 1위, 내가 이제 이스라엘의 제일 높은 사람이 되었다, 좋아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가야 될 그 길을 보면 이 일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이 일이 쉽지 않은 거예요. 무엇보다 먼저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는데 말씀과 비교해 보면 너무 자신의 모습이 부족한 거예요. 모세처럼 권능을 행한 적도 없어요.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온 적도 없어요. 어떤 기적을 행한 적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모세와 비교해 볼 때 무엇 하나 내세울 것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요,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 나보다 탁월한 사람을 보면 움츠러들잖아요. 그 사람과 비교될 때 혹은 비교당할 때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왜소함을 느끼게 되고 열등감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어쩌면 여호수아는 굉장히 열등감을 느꼈을지, 내가 할 수 있을까? 나는 힘도 없는데, 나는 능력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할 수 있을까? 더군다나 지금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가나안 땅이 만만치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이미 유명한 가나안의 7 부족이 지키고 있고 살고 있고 성을 짓고 그곳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쳐부수고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그들과의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데, 글쎄요, 모세도 하지 않은 일을 여호수아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와 비교할 때 자신의 어떤 위축감, 왜소함, 그리고 자기가 감당해야 되는, 이루어내야 되는 그 일 앞에 자신의 모습의 부족함,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두려움과 절망이 있지 않았을까? 우리 인생도 그렇죠.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좌절하고 두렵고 왜소함을 느낄 때가 많이 있죠.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음 3절 보세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다. 맨 끝에 동사를 보면 주었다, 주었노니. 시제가 뭐죠? 시제가 과거예요. 과거인 거예요. 이미 주었다라는 겁니다. 미래가 아닌 거예요. 과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땅에 누가 살고 있다고요? 가나안 다른 7 부족들이 살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그런데 그들이 살고 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소유권을 넘기신 거예요. 누구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넘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유권을 넘긴 거예요. 이미 등기에 다 끝낸 거예요. 이름이 그 땅의 주인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 놓으셨다고요. 그것은 누구 것인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항상 이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명령하시면서 한 번도 우리 보고 싸워서 이겨라 그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이기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인의 삶은, 신앙인의 어떤 싸움이, 영적 싸움은 우리 힘으로 싸워서 이겨서 얻어내는 승리가 아닌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승리하게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미 들어가면 승리하게 돼 있다니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거라고 이미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내 거 내놔 이러면 되는 일이에요. 그러면 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서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싸워서 우리가 얻어낸 결과를 승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약속에 따라 순종하며 나갈 때, 그 순종의 길을 갈 때 싸워서 얻어내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승리는요, 우리의 어떤 열매는 우리가 싸워서 얻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약속을 믿고 나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미 그것이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근데 뭐를 주셨다고요?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땅과 또 해지는 쪽 대에 같이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그 어떤 곳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는가 하면요, 엄청난 땅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이거는 약속이에요. 이미 전에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하셨고, 그리고 모세에게 하셨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다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이란 게 뭘까요? 믿음은요, 환경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환경을 바라보면 한숨밖에 안 나와요. 환경을 바라보면 절망할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삶의 환경, 여러분의 인생의 조건들을 보세요. 과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우리의 환경에 비추어 볼 때 너무 약한 거예요.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한숨밖에 나오지 않아요. 뭔가 거기에 소망이 별로 없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 거기에 꿈이 생긴다고요. 거기에 용기가 생긴다고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그 약속을 보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뭐예요? 헷족 속의 땅이라 그래요. 헷족 속이라는 것은요, 하이티라고 하는 유명한 제국이 거기에 있었죠. 그 제국이 굉장히 커서 여기만 소위 말하는 헷족속이라고 하는 헷이라고 하는 그러한 민족이에요. 민족이 세운 나라였는데 고대 큰 국가를 이루어서 위에 보면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오늘날의 이라크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쭉 남쪽으로 내려오면 이집트의 경계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땅을 그들이 그 영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사실은 여호수아가 들어갈 당시에 그 국가는 헷 민족들이 만든 그러한 국가는 이미 망해 있었고요. 거기에는 여러 민족들이 흩어져서 살고 있었던 거죠. 그 땅을 주겠다. 여러분 지금 이것은 이루어진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미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 땅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 한 평도 갖고 있지 못해요. 그 땅을 밟아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주신다고요? 약속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으로 주시면 그 약속을 믿고 내 마음속에 그 약속을 받아들일 때 그것이 우리에게 꿈이 돼요. 꿈이 되면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용기가 생기고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에너지가 우리 가운데 생겨나고 우리 마음속에 열정이 생겨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꿈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요? 꿈꾸는 사람이에요. 꿈꾸는 사람. 내 마음에 꿈이 있는 사람. 뭔가 어떤 것을 위해서 지금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으로 용기를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행복하지 않을까요? 무엇을 이루었다? 그는 이루는 것은 한순간의 만족일 뿐이에요. 이 꿈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며 우리의 인생을 앞을 그 꿈을 향해 나가게 하게 만드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그 꿈을 꿨어요. 그 꿈을 꾸다가 그가 나이가 들어서 죽었어요. 그랬더니 그 꿈을 그의 아들인 이삭에게 넘겨요. 이삭은 야곱에게 넘겨요. 야곱은 요셉에게 넘겨요. 그래서 그 꿈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꿈꾸는 사람들이에요. 만일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약속을 통한 꿈이 없다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그 약속이 내 삶 가운데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이런 분명한 꿈이 없다면, 확신이 없다면, 열정이 없다면, 그럼 여러분 우리는 과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으로 할 수 있는 일만 하며 살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위에 거기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들고 나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능력 이상의 복을 주셔서 그 꿈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기적이 나타나고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 아닐까요? 결국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일은 그것 아닐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꿈을 꾸는 일이에요. 환경을 바라보며 한탄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바라보며 꿈을 꾸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지금 꿈을 꾸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걸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헷족 속의 땅,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밟아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향해서 이제 용기를 내는 겁니다. 자, 그런데 3절에서는요 아까 다 너희에게 주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4절 끝에 보면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미래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소유권을 넘기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얻기까지는 시간이 있어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미래형이에요. 이미 주었지만 너희가 수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약속으로만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어요. 그 약속을 우리가 현실로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우리가 수고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게 뭐죠? 5절이에요. 5절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모세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결국은요,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은 결국은 또 우리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만큼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지금 그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아주 함께 하신다는 도장을 찍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 이름, 여러분 여호수아의 본명이 뭔지 아세요? 원래 이름 모르죠?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이 뭐예요? 호세아예요.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원, 구출 그런 뜻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그 당시에 많이 있었던 이름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여호수아의 이름을 새롭게 줘요. 그게 뭐냐면 호세아에서 여호수아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뭐냐면요, 여라는 말에 호세아를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여호세아. 근데 여기에 이게 뭐죠? 모음 접변, 하여튼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서 여호수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냥 구원, 구출 그랬는데 여호수아, 그러니까 여호세아,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런 뜻.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의 이름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전에는 그냥 별로 흔한 구원, 구출 그런 뜻이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자가 붙으니까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여러분 우리 삶이 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름 앞에 한번 여자를 붙여보세요. 제 이름이 뭐죠? 함부로 부르지 마. 제 이름이 임채영, 채영이에요. 채영, 채자가 채색 채자에 영화로울 영자예요. 왜 졌는지 저도 몰라요. 근데 채색 채자에 영화로울 영자, 그러니까 뭐죠? 아름다운, 뭐랄까, 뭐죠? 하여튼 아름다운 빛과 같은 어떤 영화로운 빛을 내며 살아라, 그런 뜻이거든요. 여기에 만일에 그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름이에요. 근데 여기에 여자가 붙어 여채영,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시오. 하나님은 나의 아름다운 빛이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인생이 바뀐다니까요. 이름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나? 6절 보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을 원래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아마츠 하지크라는 말이에요. 아마츠라는 말과 하자크라는 말은 같은 거예요. 우리말로는 조금 약간 여기는 다르게 나오지만 내용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똑같이 강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말은요, 강하고 강해라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번역을 하면서 워드 플레이를 한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근데 사람이 언제 강해질 수 있는가? 그러면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위로 올라가서 내가 너에게 결국 떠나지 않을 거다. 너와 함께 할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들어가서 그 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일을 이룰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하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할 때 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 강하다라고 하는 말에 그 원어가 아까 하자크라 그랬죠. 이 하자크라는 말은 뜻이 뭐냐면 달라붙다 그런 뜻이에요. 원래 뜻이 달라붙다. 이 말의 어원을 찾아보면 나무, 목재, 건축에서 파생되었는데, 여러분 건축을 하면, 여기 건축과 다니는 우리 청년들이 있죠. 건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무와 나무, 건축 재료들이 하나로 붙여져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죠? 하나로 붙여져야 힘을 받게 되잖아요. 그럴 때 바로 하나가 되는 것,
하나가 되는 것, 달라붙는 것, 그게 바로 하자크. 이게 뭐냐면 강하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얘기는 네가 강하고 담대하라 이 얘기는 뭐냐면요, 네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나무와 나무가 하나가 되는,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에 강력한 어떤 강력 접착제라든가 아니면 못이라든가 무언가 하나 되게 하는, 접착하게 하는 접착제가 필요한데, 그 접착제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다음 7절을 보세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 접착제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하나가 되게 해서 강하고 또 강하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차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접착제가 뭐냐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우리가 강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거기 보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죠? 여기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이 말의 원래 의미는요,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빗나가지 말아라. 이게 어디에 쓰인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원래 목축을 하는 나라잖아요. 목축은 양이나 이런 양들을 돌볼 때 목자가 양들을 데리고 가요. 앞에서 양들 인도해 나가면 양들은 절대로 다른 데 빠지면 안 돼요. 좌로 가든지 우로 가든지 치우치면 안 돼요. 그러면 위험해요. 죽을 수 있어요. 누구만 따라가야 돼요? 목자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양들은 따라가야 돼요. 바로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러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강하고 담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가? 간단해요.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다른 데로 빠지지 말고 내 생각대로 빠지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8절 보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어떻게 하라고요?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라. 근데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하나님은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랬을까? 원래 묵상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보면 내 하나님 말씀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래야 되는데 왜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그 뒤에 나오는 묵상이라는 말이에요. 이 묵상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말인데, 이 하가라는 말은 묵상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되어서 조금 약간 뜻이 변했어요. 원래 뜻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가라는 말은요, 보통 우리는 묵상한다 그러면 조용한 데 가서 아니면 탁 이런 데 교회 의자에 앉아서 조용히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며 뒤에 백뮤직으로 나오는 찬송가를 들으면서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까 머리로 생각하고 마음 음미해보고 뭐 이런 것들을 묵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가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요, 마치 사자가 자기가 먹을 그 먹이를 움켜쥐고 그걸 움켜쥐고 아주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쁨에 겨워서 아주 그것을 아주 맛보면서 냄새도 맡고 그리고 그것을 맛보면서 아주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주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기가 먹을 그 음식을 가지고 즐거워하고 즐기며 감사하며 이런 역동적인 것이 바로 하가인 거예요. 하가.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조용히 앉아서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그것을 우리가 코로도 냄새 맡고 눈으로도 보고 그것을 냄새도 맡고 먹으면서 즐기고 그 맛을 즐기고 맛을 음미하고 그리고 그것의 그 어떤 음식의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이 뭐예요? 이게 하가라는 거예요. 이게 묵상한다는 거예요. 그냥 너 입에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머리로 생각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 살아있는, 마치 우리가 음식을 먹듯이, 맛있는 밥을 먹을 때, 음식을 먹을 때 그 음식을 맛보며 냄새 맡으며 눈으로 보며 좋아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듯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대하라는 거죠. 시인 정호승 씨가 이런 글을 썼어요. 밥을 다 먹은 개가 여전히 빈 밥그릇 그 개밥그릇에 밑바닥을 핥고 있는 광경을 보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문득 나는 언제 저토록 열심히 내 밥그릇을 핥아보았나, 밥그릇 밑바닥까지 먹어보았나, 그런 생각을 했대요. 무슨 일이든 대충 해치우고 여기저기 옮겨다니고 신앙생활도 그저 적당히 하는 둥 마는 둥, 안 하는 건 아닌데 하는 것도 아닌, 왔다 갔다 하면 적당히 하나님 말씀도 깊이 있게 들어가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무언가는 전혀 보지 못한 채 그 깊이를 향해 나아가지 못한 채 수박 겉 핥듯이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그의 깨달음을 이렇게 얘기해요. 그릇에도 맛이 있다. 햇살과 바람이 깊게 스민 그릇의 밑바닥이 가장 맛있다.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내용인 것 같아요. 적당히 신앙생활 할 일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도 적당히 그냥 머리로 생각하고 그냥 은혜 받으면 그래 그렇구나라고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새겨져야 되고 그 새겨진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 나아가서 그대로 실천하며 땀 흘려서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땀과 눈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그러한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결론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9절 보세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저는 이 마지막 9절이 저에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가운데 특별히 제 마음에 가장 깊이 다가온 9절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어디로 가든지예요. 여러분, 만일에 하나님께서 네가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것만을 향해 나아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랬다면 이렇게 결론 내려졌다면 얼마나 우리는 부담이 될까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나 감사하게도 네가 어디 있든지, 네가 오른쪽에 있든지 왼쪽에 있든지 혹은 중앙을 그 말씀을 따라 잘 살고 있든지, 네가 죄 가운데 있든지 아니면 은혜 가운데 있든지 상관없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삶이 그래요. 우리 삶이 지금 여기서 결단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 내가 오른쪽에 가 있거나 왼쪽에 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어느 순간 가보면 우리의 삶이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반복되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러한 의지가 꺾여지게 되고요, 우리의 소명조차 흐릿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그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때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겠다. 그러므로 여러분 걱정하지 말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중에서 있다가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지도를 봐야 되고 나침반을 봐야 되듯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혹시 오른쪽으로 빗나가고 왼쪽으로 빗나가서 더 우리가 엉뚱한 곳에 가 있을지라도 걱정하지 말고 그때 우리가 다시 돌아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나침반 되고 지도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있어요. 말씀을 다시 봐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길을 봐야 돼요. 힘을 얻어서 다시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해 나오는 것. 여기에 그렇게 나올 때 하나님께서 거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이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 해쪽 속에 땅이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열매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열매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죠. 여러분, 옛날에요, 할머니하고 우리 어머니들이 그 배를 짜거나 가마니를 짜던 모습을 여러분 혹시 드라마 같은 걸 통해 보셨을지도 몰라요. 저는 어릴 때 가끔 봤는데, 이 배를 짤 때 배틀을 보면 씨줄과 날줄이 서로 엇갈리게 되면서
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로로 되어 있는 줄, 이렇게 세로로 되어져 있는 줄이 그게 날이라고 하고요, 가로줄을 씨라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그 앞에 이렇게 틀이 있으면 날줄을 먼저 걸어요. 그게 중심이에요. 위로 아래로 세로로 날줄을 쭉 걸어요. 그리고 나서 그 위에 북이라고 하는 기구를 써서 C줄을 넣고 바디로 내리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옷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옷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라고 할 때 경자의 한문의 의미는요, 날줄이에요. 배나 천의 날줄, 그러니까 세로줄이에요. 중심을 잡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이러한 배를 짜는 것에 비유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날줄은 무엇입니까? 또 여러분 인생의 시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그 날줄과 시줄은 과연 어떤 것들인가? 혹시 우리의 욕심만은 아닌지,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그렇게 그냥 만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미래는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날줄, 중심을 하나님 말씀으로 잡아놓고 거기에 우리가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땀 흘리며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우리의 삶이 거기에 더해질 때, 그때 거기에 아름다운 옷감이 나오게 되고 아름다운 천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아름답다고 얘기할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너무 멋있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은 과연 그런가? 우리의 삶이 배를 짜는 거라면, 옷감을 만들어내는 거라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짜온 여러분 인생의 옷감은 과연 어떤 겁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인생의 옷감은 어떤 겁니까? 혹시 죄와 욕심과 이런 것들로 우리의 인생이 점철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아니라고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뭘까요? 날줄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중심을 잡는 일이에요. 그 위에 여러분들의 기도와 눈물을 더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앞으로 여러분 삶 속에 펼쳐질, 새롭게 짜여질 여러분의 인생의 천은, 인생의 옷감은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아름다울 겁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을 거예요. 오늘 그 귀한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앞날이 지금까지 하는 다른 새로운 세계,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를 승리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우리 젊은 예배 우리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